오늘은 아주 뜻깊은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 구호를 내 붙이지는 않았지만은 세계 선교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매년 1월 둘째 주일을 세계 선교를 생각하고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작정합니다. 이것은 가정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중에 올해부터는 우리 중학생 이상, 초등부는 아직 좀 분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중학생 이상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느끼고 참여해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미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중등부 이상,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우리 전체가, 우리 사역동계 공동체 전체가 세계 선교에 대한 각성을, 자각을 분명히 하도록 그렇게 이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교를 우리 빌립보서에 보면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에 참여하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시작. 우선 복음에 참여하는, 즉 선교에 참여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역동계는 대체적으로 몇 가지 정신을 강조하고 있고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우리 고신교단에서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에 앞장서 온 교회입니다. 이미 정 목사님 목회 때부터 그 철학을 가지고 세계를 우리의 일터로라고 우리는 구호를 외치고 그 구호를 이념하고 또 실천하면서 오늘까지 나아왔습니다. 그 결과로 5대양 6대주에 우리는 벌써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거나 파송된 선교사들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근 65명이 이르는 선교사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단의 공식 선교사가 400여 명인데 400여 명 가운데 65명 정도와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계 선교에 이미 깊이 발을 들여놓았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인발브입니다. 인발브했다. 벌써 깊이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동계는 이 선교와 더불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이걸 소망이 넘치는 교회로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교회. 정말 우리 사역동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이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이 비전을 향하여, 이 철학을 향하여 마음과 뜻을, 힘을 모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답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 소망이 넘치려면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줄곧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는 교회. 지난주일 이미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은 갈릴리와 또 사마리아와 유대에 있는 교회들, 이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세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남쪽에 유대 지방, 합해서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그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면은 그 전역에 이미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 그 교회들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잘 되려면, 잘 된다는 말은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서가려면 평안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한평생 살면서 주님의 교회에 그런 면에서 누를 끼치지 말고 그런 면에 공을 세우고 그런 면에 헌신하는, 앞장서는, 화목을 만들어내고 평안을 만들어내는 일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심령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 속에 평안이 없으면은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하고 어르렁거리려고 하고 뭔가 불평이 생겨나는 것. 그 이유는 자기 마음 바탕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평안이 있을 때 화목을 이루게 되어지고 화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역동에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오늘까지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대 신앙을 계승하자라고 줄기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3대 신앙, 우리의 신앙을 내 자녀들, 손자들 때까지 책임을 지자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은 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아들 디모데 3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제 목회 철학으로 이미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3대를 책임지자. 당신이 1대고 자녀가 2대고 손자가 3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3대까지는 책임을 지자. 그럴 때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골로새 1장 28절에서는 저기 있는 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자들을 믿음 위에 세우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명문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축복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의 군병, 기도원의 300용사, 아브라함의 318용사처럼 그렇게 세우는 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거룩한 의무고 그것이야말로 부모로서의 보람이고 자녀들을 향한 성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들 중에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한 세계를 일터로 삼는 즉 선교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는 선교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탯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탯줄을 끊습니다. 눈에 보이는 탯줄은 끊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탯줄은 여전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엄마는 아이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머니는 그 낳은 아기를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그걸 강조하는 의미지 어떻게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걸 생각할 때에 우리 기독교 신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와 연결되어 있고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문에 선교사가 있든 없든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선교사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받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제가 강조합니다. 이걸 여러분 자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세상에서 나라 구실을 하고 살기 위해서는 각국의 대사를 파견했습니다. 엠바서돌, 대사입니다. 대사, 한자로 말하면 큰 일을 맡아서 보냄을 받았다. 큰 대자, 보낼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대신하여 큰 일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아 가지고 이 사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 있다. 그게 대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사를 보내놓고 본국에서 나 몰라라.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나라가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대사 이런 걸 아프리카에 보내놓고는 네가 알아서 밥 먹어라. 네가 알아서 대사관 유지해라. 이래가지고 결국은 하다가다가 길이 없으니까 마약을 팔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기를 팔고 금지된 일을 하고 그렇게라도 돈을 모아가지고 대사관을 운영을 하고 이런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이 아닙니다. 그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사를 파견했다면 우리나라 파견한 대통령과 그리고 우리 국민은 그 대사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가서 당당하게 우리 한국을, 코리아를 대표해서 거기서 떳떳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바라지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라는 몰라주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몰라주지만은 선교사는 바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선교사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 사익동계를 대신하여,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선교지에 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사들이야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렇게 품위 있게 대사로서의 직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는 선교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선교사는 두 가지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첫째는 외롭습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외로운가는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선교사님 붙들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외로운지. 선교사들 중에 외로움이 너무 깊어져 가지고 마음의 우울함을 앓고 우울함이 길어져 가지고 우울증을 앓는 선교사도 많습니다. 선교사 부인들 가운데도 우울한 선교사 부인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위로를 해야 됩니다. 기억나시는지 제가 부임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입니다. 글쎄요, 제 기억으로 우리 예배당이 이 새 예배당 만들어지고 입당 예배할 즈음에 아프리카 시에라레온에 이순복 선교사 내외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명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비에서 선교사님 내외가 도착해서 계단으로 올라올 때 내가 로비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이순복 선교사님이야 제 학교의 신학대학원의 후배니까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은 그 참 사모님은 제가 공식적으로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내가 로비에서 인사하면서 사모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조봉숙 선교사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나중에 그 조 선교사가 간증을 고백을 하는데 그때 자기 눈에 자기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왜? 많이 다녔지만은 교회들마다 이순복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래 인사했지. 제가 자기 이름을 불러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로가 되었으면 뜨거운 눈물이 흘렀다는 겁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대는 내게로 꽃이 되어 다가왔다. 시가 있는 것처럼 얼마나 외로웠으면 내가 뭐 맛있는 밥을 사준 것도 아니고 이름 석자를 불러주는데도 너무나 큰 위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그럼 선교사들은 외롭다는 겁니다. 어느 선교사 부인은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있다가 얼마나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은지,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은지,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어요. 주여, 한번 김해공항에 내려가지고 조국 땅 발만 몇 번 디뎌보고 도로내가 돌아올 테니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오라고 전보가 왔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선교사는 딴 분 아니고 구포제 열교회 그 이성구 담임 목사의 아우 여동생 이야기입니다. 내게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선교관에는 윤춘식, 박세희 선교사 내외가 오셔가지고 머물고 있습니다. 안식년 머물고 있습니다. 이분 두 분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 아르헨티나에서 근 25년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요, 거기 도무지 못 살겠더라고요. 여기서 가는 데만 33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 사람 만나보기가 너무나 머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 스페인어를 쓰는 그 땅에서 20년 이상을 선교사로 일을 하니 초창기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그 박세희 사모님하고 고등학교인지 하여튼 동기생 친구 여전도사님 우리 교회 몇 분 제가 총회장이라고 인사를 왔습니다. 우리 고신 여전도사 협의회 임원들이라 해가지고 인사하러 왔습니다. 안 와도 되는데 뭐 관례로 온다 하니까 내가 말릴 수는 없고 그래 왔어요. 그런 중에 대화를 하는데 바로 그 박세희 선교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자기 친구인데 어느 해 안식년에 한번 만나는데 부산에서 만났는데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얼굴이 예쁘고 피부도 뽀얗고 예뻤는데 자기들 표현으로 자기들보다 더 늙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남편 선교사님을 보고 막 대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들 표현이 얼마나 우리 친구를 고생시켰으면 가장 예쁘고 그렇던 우리 친구가 이렇게 되었느냐고 그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님들은 그 선교지가 대부분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는요 나라 안에 내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우리는 뭐 총한방만 쏴도 파리 시내에 이 나쁜 이슬람 과격파들이 총 몇 발 쏘기 때문에 프랑스 나라가 전 세계가 시끄러운데 아프리카 선교지에는요 심통하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 곳에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갔다가 조금 잠잠해지면 또 들어가서 선교하고 에이즈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되고 지금은 에볼라 때문에 또 당분간 철수를 하고 말라리아 풍토병을 또 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 선교가 얼마나 외로울 것이며 그 다음에 선교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외롭고 어려운 것이 선교짐이고 선교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지금은 벌써 13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130년 1884년에 알렌이라는 미국의 의사가 처음으로 부산 항구에 내려가지고 기매를 밟으면서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1년 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부산에 내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인천으로 가가지고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30년 전에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경복궁, 창덕궁, 임금님이 사시는 곳은 멋지고 품위가 있었지만은요 일반 백성들이 사는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는 위생관념이 있습니까? 엉망이었습니다. 인권이 있습니까? 여성 여러분들 정말 그 당시는 형편없었습니다. 이런 나라에 와서 보니까요 형편없이 살면서 서양 사람이라고 쳐다보기를 동물 쳐다보시 쳐다보고 말이죠. 상대를 안 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말을 붙이려면 도망을 다 가버리고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느 때가 되어야 내가 저들과 말을 할 수 있으며 말을 붙일 수가 있으며 언제나 가마 속을 타고 다니면 좀 괜찮은 여성은 가마를 타고 다니면 안 그러면 전부 다 치마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언제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미신과 가난과 술과 담배와 도박과 이런 데 찌들어 있는 이곳에 과연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곳에 과연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이 땅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 일기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이나 영국은 품위 있게 사는 나라 아닙니까? 이 땅에 와가지고 외롭고 힘드는 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전 미국 동부 쪽 사람인데 거기서 열차를 탔는지 뭘 탔는지 샌프란시스코까지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걸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요 도합 4개월이 걸 4개월 만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복음이 전파되고 여기에 우리 사역동계가 세워지고 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것 갖추어진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배경을 역사적인 배경을 선교의 배경을 우리는 한 번쯤 공부를 제대로 해보아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들만 저들만 고생해야 되는가?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저들을 우리는 외면해도 괜찮은가? 무관심해도 괜찮은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도리입니다. 언젠가 우리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섭니다. 로마 14장 고린도서 10장 말씀에 보면요,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너희들은 선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상에 있을 때, 사기동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선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았더냐?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느냐? 선교사들이 관심을 좀 가져보았느냐? 사기동교회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적은 관심이라도 보일 때 선교 헌금을 작정한다고 할 때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모든 걸 살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그 안에 있는 책상에 서류, 창고에 숨겨놓은 것까지 다 들고 가가지고 전부 조사 다 하지 않습니까? 몇 달이 걸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회사 같은 데는요. 그렇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아입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함받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모태신자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전도하신 겁니다. 그 외에 모태신자 아닌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접했다 이 말이에요. 예? 저는 처음에 주일학교 시절에 관심을 가진 것은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보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좋은 인상을 느끼게 되고, 그 카드에 그려져 있는, 그 당시 우리 어릴 때 카드는 주로 서양의 아름다운 예배당들, 그런 카드가 대부분이었어요. 얼마나 쟤한테 아름답게 다가오는지, 이야, 이런 예배당에 한번 다녀보면 좋겠다. 알프스 산맥에 있는 그 깨끗하고 예쁜 예배당들, 그 도시의 돌로 진 아름다운 예배당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르게 호기심이 가고 관심이 가고 제 마음이 열리고, 거의 점점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가 재주가 좋고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 밖으로는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03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는데, 외국으로 여행 갈 게 아니고 우리나라 안에 기독교 유적지를 찾아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저 전라남도 신안군에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가 시집을 가가지고 일찍이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돌아와서 선교사한테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소박을 맞고 돌아왔지만은 나는 내 평생을 내 고향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데 바쳐야 되겠다.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전라남도 신안군 섬지방으로 엄청난 숫자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배움받은 어린이가 자라서 청년이 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저명한 목회자가 상당수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 복음은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한 분들,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계력에 걸려가지고 이 가난한 나라, 의료시설이 없을 때, 영양이 모자랄 때 선교사님들이 희생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영양이 모자란 가운데 태어난 아이들이요, 아기 때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분들이 묻혀 있는 곳이 서울 마포의 양화진이라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오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에 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대전선교센터 먼저 들리고 올라가는 길에 천안의 고려신학대학원을 들리고 그 다음 양화진을 들리고 이거 말하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도 멋진 프로그램이네. 박 목사님 알았어요. 구체적인 거는 그대가 알아서 하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어두운 땅에 오셔가지고 연세대학도 세우고 이화대학도 세우고 세문안교회도 세우고 배재고등학교도 세우고 부산에서는 일신병원도 세우고 이사벨 학교도 세우고 다 금명하지 못하지만 전국에 걸쳐서 전주의 예수병원을 비롯해가지고요 도시마다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그 덕 때문에 우리가 1900년 초에부터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가 문명 국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전 선교센터를 가면 저는 늘 감동을 받습니다. 그 대전 우리 고신 선교센터는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살던 마을입니다. 선교사 마을입니다. 딱 그분들이 거기에 정착한 지 100년 만에 철수를 했습니다. 왜? 한국에는 더 이상 서양 선교사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든지 아니면 인도나 또 다른 데로 옮겨갔습니다. 자기들 마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 계산에 빠른 사람 같으면 이 대전의 최고의 고급 주택지인데 팔아먹고 가야지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우리 선교사 마을을 한국교회에 넘겨주고 가자. 자기들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의논했습니다. 어느 교단에 주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합당할 것일까? 결론이 뭐였겠습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어느 교단입니까? 이럴 때 좀 고신이라는 말도 한번 알아놔야 됩니다. 어느 교단이라고요? 고신교단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그분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그냥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래봬도 우리 고신교단이요 정말 선교사님들이 100년 이상을 겪어보면서 우리를 인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익동교도 고신교단의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다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고신 목사니까 저를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할렐루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그 미국 교회가 미국의 성도들이 자기들이 파송한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비롯한 마포 삼열 선교사를 비롯한 스크랜턴 선교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을 오늘 우리 이 성경음 작전 카드에도 이번에는 우리 교회 세계선교예언회가 멋지게 만들어가 왼쪽에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사진을 실어놓고 1883년에 태어났으니까 17살 더하기 8살 하면 25살 아닙니까? 25살 젊은 나이로 계산할 것도 없이 밑에 적어놨네. 나는 그 앞에 계산한다고 한참 쳐다봤는데 25세 젊은 나이로 미국에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온 지 8개월 만에 순교를 했습니다. 서울 마포 양화진 선교사 묘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밑에 또 설명이 있네. 나에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나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복음은 전파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은 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 저를 쳐다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느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지 않으면
보냄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선교할 수 있느냐? 에?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찌 복음이 그렇게 좋은 소식이라고 하지만 안 들어봤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들어봐야 알 것 아니냐? 들어야 믿든 믿지 않든 반응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로마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구원을 받지 않느냐?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이 로마서 10장 8절로부터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우리에게 해준 것처럼 우리들도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온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식적으로 우리 고신총회에 소속된 선교사님이 400여 명입니다. 400여 명. 이 400여 명 가운데 우리 사역동교회가 무려 65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 선교사님을 한 교회가 다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교회가 팀을 만들어서 한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여하튼 우리가 65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교 그리고 선교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할렐루야. 내 집 근처 우리 땅에 있는 우리 민족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멀리 있는 바다 건너 멀리 있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는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후방에서 우리가 뒷바라지 해주지 않고는 어떻게 선교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라 이 말이에요. 전쟁이 났을 때 후방에서 보급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습니까? 총을 보급해주고 먹을 군량미를 보급해주고 입을 군복을 보급을 해주고 그래야 군인들이 전방에서 싸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치가 똑같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선교 주일에 다시 한번 명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그 심판받는 피를 책임을 네한테도 내가 물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감정이 안 좋습니다. 마치 우리와 일본의 관계의 감정 못지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속으로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다른 데는 모르지만 내가 니느웨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 니느웨는 그 당시로 말하면 몇백 년 전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자기들 나라로 잡아가지고 노예를 삼고 말이지 피눈물을 흘리는데 그 땅에 가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래도 가거라. 근데 요나도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가지 않고 옆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켜가지고 곤두박질을 쳐가지고 그만 요나가 대표로 뽑혀가지고 이 배 안에 분명히 신의 노염을 만들어낸 원인자가 있다. 누구냐? 제비를 뽑아보자.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탁 걸렸단 말이에요. 무서워요. 성경에는 제비 뽑는단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그 선장과 배사공들이 참으로 안 됐고 미안하지만은 우리 성객과 우리 성부원들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 한 사람 희생돼야 되겠다. 당신 솔직히 뭐 거리끼는 게 없느냐? 요나가 고백을 하지요. 이 모든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참 요나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공직자들이 요나같이 정직하다면 골치 아플 문제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바다로 던졌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가지고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고기가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습니까? 확 토해내는데 니느웨 앞바다에 강변 모래사장에 요나가 이제 뛰쳐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니느웨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사실 요나가 그때도 마음이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아마도 참 소극적으로 전도했을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여 믿으려면 믿고 말리면 말라. 아주 어중한 상태로 복음을 전해놓고는 지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고 딱 성이 내려다 보이는 우리 같으면 부산 온천장 금령산 요쪽에 올라가가지고 바위에 앉아가지고 이제 저 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속으로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생기지 말고 그래서 막 딱 벌받아 막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햇볕이 뜨겁든지 마침 보니까 이 뭐 얇은 거 뭐 풀 같은 거 가지 엮어가지고 지붕을 하나 만들어 놓고 태양빛을 가리려고 그 밑에 앉아 있는데 마침 박넝쿨이 탁 올라와가지고 그 딱 덮어준단 말이에요. 아이고 좋다. 그림자 끼어서 앉아서 한번 지켜봐야지. 조금 있으니까 나뭇가지 박넝쿨이 햇볕에 다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이놈 자기들 화가 나가지고 막 더워서 못 살겠다 짜증을 내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요나에게 말씀은 야 이 사람아 네가 하루살이밖에 안 되는 이 박넝쿨이 말라 죽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네가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이 백성들을 아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씩 착관해서 가끔씩 부산역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쳐다볼 때 그게 뭐 이상한 뭐 천리교 하는 그 사람들은 빨리 사라지면 좋겠지만 가끔 우리 그 3.1교회 이런 데서 나와서 전도하는 분들을 볼 때 참 내 마음으로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다 뭐 관심도 없고 뭐 그렇지만도 그 보통 용기 가지고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할지라도 우리 집 근처 다니면서 내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시 한번 복음은 전파되어야 합니다. 남북 통일이 되고 북녘 땅에 문이 좀 열린다면 우리는 북녘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의 문이 열린다면 박근태 목사님을 파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요. 조금 대답이 70%밖에 안 되는데 용기를 가지요. 전라도의 손종기 목사님은 은퇴하셨지만은요 통일되면 자기가 고신에서는 제1번으로 지금 선교사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았죠? 예, 맞습니다. 가야 됩니다. 멋진 앞으로 북한의 선교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보다 믿음이 훨씬 순수하고 아름답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에 대한 걸 우선 알아야 여러분도 이 복음 전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겁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6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 6군데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할렐루야 시작.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일방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여러분 듣기만 앉아있는 것은 교육의 효과가 한 30%밖에 안 납니다. 여러분이 받아 하면 효과가 70% 80%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받아 하라고 여러분이 직접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복음은 예수라 하라 했죠. 받아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란 말은 예수를 전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에 참여하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나가면, 사도행전 18장인데 읽어나가면요, 이 성 중에, 그 고린도 성 안에 바울은 아무리 다녀봐도 전도를 해도 잘 안 믿고 하니까 바울은 좀 마음이 실망이 됐어요. 아이고, 이 고린도 성에는 막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는가 보다. 근데 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이 부산 땅에, 우리 사직동에, 예? 아직도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울 신광교회는 우리 진동식 목사님이 지금 담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계셨던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윤지한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어느 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만났을 때 그 신광교회 마주보는 데 집이 한 채 있었는데 그 집의 안주인이 제 발로 걸어와서 등록하고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례를 받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마주보고 있으면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신광교회 교인들 누구도 자기한테 전도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 뭐라 합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어쩌면 그런 케이스가 있을지 모르요. 전도 책임자 박 목사님, 이걸 참고해가지고 이제부터 예배당 붙은 집부터 차례차례, 내가 차례차례를 모르는 게 아니고 그냥 말하다 보니까 차례차례 전도해야 됩니다. 그 여주인이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은 혼자 잘 못 옵니다. 용기가 없어가지고. 와도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부담을 느낍니다. 아이고, 내 혼자서 어째 갈 수 있겠나. 누가 옆에서 거들어주고 같이 가자면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자기한테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 문 앞에 나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단히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신광교회 교인들이 가다가 보이소 같이 가입시다 이럴까 싶어가지고. 근데 역시 아무도 안 그러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걸 보더라도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바울 사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며 복음을 말하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마태 1장 21절은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은 자, 저기 자막 보세요. 저기는 정가비 장로님하고 박건태 목사님하고 박찬양사 세 사람이 다 들리도록 한번 시작. 아멘. 역시 목사가 조금 낫다. 박 목사 내가 보니 조금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했다. 다른 두 분 분발하시죠 앞으로. 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장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설명했느냐?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 안 해주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막을 지나가다가 오아시스를 발견했는데 자기 혼자만 살짝 물 배우르도록 마시고는 저쪽에 목말라서 쓰러지는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해주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복음을 받아합니다. 큰 기쁨에 좋은 소식, 그러므로 마땅히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나셨다는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복음을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4절. 할렐루야 시작. 아멘. 복음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즉 예수님이 어린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분, 아버지의 독생자이든 외아들이시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 이 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가면 우리와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나사렛 땅에서 같이 사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네 번째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뭐냐? 디모전서 1장 15절. 디모전서 1장 15절. 오늘 이번에는 4층에 계시는 분들, 4층 5층에 계시는 분들 시작. 할렐루야. 미쁘다. 복음은 미쁘다. 미쁜 소식,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소식,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좋은 소식. 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오셨도다. 오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이 죄인 줄로 고백하고, 그러므로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딤전 1장 15절의 말씀. 다섯 번째로 복음을 잘 설명하는 아름다운 성경 구절 골로새 1장 13, 14절입니다. 골로새 1장 13, 14절은 우리 여기 찬양대를 제외하고 우리 본당에 3층에 계시는 분들 시작. 자,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실은 오늘 모든 인간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도 설교했습니다. 마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죄악의 권세, 죽음의 권세, 이게 흑암의 권세입니다. 이게 어둠의 권세고 음부의 권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스스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건져줘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건져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어디로 옮겨주셨다고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천국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14절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받합니다. 죄사함. 어려운 말로는 속량이라고, 돈을 지불하고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서독 정부가, 서독이 동독의 양심수도를 동독 공산정부에 돈을 주고 많이 서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앞으로 그렇게 한다고 봅니다. 그냥 막 묻지 말고 북한에 도와주는 게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묻지 말고 도와주지 말고 북한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양심을 지키다가 갇혀있는, 원래 수용소나 감옥에는 범죄하다가 남의 걸 훔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못됐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런 사람을 잡아가둬야 되는데 양심을 지키는 사람을 잡아가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양심 문제인데 그걸 왜 죄라고 규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다가 잡혀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 양심수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서독 정부는 동독에 돈을 의수히 지불하고 끄집어내가지고 서독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야 됩니다. 그냥 돈 주지 말고 이번에 우리가 돈을 10억 원 도와줄 테니까 적어도 북한의 양심수 100명을 우리 남쪽으로 내려보내라. 그래가지고 딱 우리가 인계받고 돈 주고 예를 들면 이래 해야 되는데 또 우리나라 한쪽 구석에서는
그냥 뭐 동족인데 도와주라 해서 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갑니까? 행복이 만드는 대로 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얘기 많이 하면 안 되겠고, 여튼 속량이란 말은 돈을 주고 사람을 구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성경에서 복음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자, 이것은 찬양대가 한 번 더 해주, 우리 찬양대가 잘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만 하고 40절 제가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복음을 가장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뭘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과 나의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분이 무슨 정치적인 운동을 하다가 무슨 나쁜 짓을 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 우리들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분 이름을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세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우리가 세례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자원에서 예수님을 믿는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그날만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례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느냐? 세례받은 사람은 42절, 저는 이제 놀라운 새로운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42절 다 같이요.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 42절은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사익동 교회의 몸을 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육자들, 담임 목사를 통해 성경 말씀을 주일마다 배우고 주 안에서 사랑방에 모여서 교제하고 남녀 전도예별로 모여서 교제하고 또 국내 선교여운의 음악국 또 문화국 세계선교 비롯해서 이런 또 자치 우리 서로 그 위원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서로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고 또 우리가 오늘 점심 때 오늘은 김제두 또 누굽니까? 정미정 권사님 가정에서 점심을 제공한다 그렇게 주보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제공하는 식사를 점심시간에 같이 나누면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안부를 묻고 얼마나 좋습니까? 떡을 떼며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끔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에 식사 한 끼 내이소이 알았습니까? 예, 뭐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딱 정해놓고 뭐 점심값 우리 교회 하려면 얼마 내시오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는 참고로 물어보면 대답은 해줍니다만은 형편대로 그냥 성의껏 1년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집안에 좋은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부모님을 또 기억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제 이게 성도의 교제라 이 말입니다. 그는 그것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모여서 기도회 하고 3일 기도회 하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다니엘 기도회도 하고 중복 기도회도 하고 세계선교 기도회도 하고 기도. 요 42절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핵심 되는 걸 제가 6군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바랍니다. 기도하기. 가장 중요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보면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 요한이라는 젊은이의 집에 다락방이 있어. 그 집은 좀 살림이 좀 넉넉했던 것 같습니다. 넓은 다락이 있고 넓은 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120여 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저 합천에 가면 우리 손진기 집사님, 박기전 집사님 그 이제 회사 연수원을 아름답게 지어놓은 거기에 메인 홀에 가면은 한 120명 정도 참석할 앉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참 예쁜 홀을 양사방에 산과 나무가 보이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도 그런 다락방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의 초기 기독교 신자들 열심히 모여보니까 그래도 책임을 느끼고 열심히 모이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약 120여 명이 모였더라.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기 전에, 선교사를 보내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받합시다.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느냐,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느냐, 내가 직접 선교사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나도 선교사가 돼서 나가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저도 자격이 넘었습니다. 박 목사님 몇 살까지요? 아마도 그럽니다. 제가 알기도 40살까지. 40살까지 지원하면 이제 살펴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선발을 해가지고 훈련을 KPM에서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때 이제 파송교회를 또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파송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들어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비공식으로 우리가 휴가를 모아놓았다가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고 휴가를 모아놨다가 선교사님 계신 곳에 가서 조금이라도 내가 선교를 도울 수 있고 뒷바라지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나이도 들고 직장에도 할 만큼 해가지고 은퇴를 했으면은 남은 세월 가서 계속 있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은퇴하고 나서는 1년에 한 달쯤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교지에 가서 봉사를 하리라. 선교사님들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선교사님들 하는 일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면으로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는 앞에 말한 대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참여할 수가 있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세 번째 우리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여기에는 예외 없이 우리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남자만 13명이 전적으로 매일매일 전도하는 일에만 집중했을 때 13명의 장정들 뭘 먹을 것입니까? 뭘 입을 것입니까? 잠자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요즘 말하면은 여간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의류는 어떻게 지급받을 것이며 매일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답이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어요. 갈릴리 출신 여인들이 그분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합니까? 오늘 선교사님들의 뒷바라지를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에 최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밖에 나가서 음식점에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괜찮은 밥을 먹는다. 요즘 괜찮은 밥은 적어도 2, 3만 원 하지 않습니까? 괜찮은 밥은. 나처럼 주로 탕을 먹는 사람은 6천에서 9천이지만은 괜찮은 밥은 제법 2, 3만 원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한 달에 그 정도는 보통 요즘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달에 한 번 내가 외식을 하는 그거 정도라도
선교사를 기억을 하자. 그런 취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가정 단위가 아니고 우리 교회라면 저는 중학생 이상은 다 개인별로 참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미 저는 교역자 회의에서 다 이걸 다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사역동교는 중학생 이상, 중학생도 요즘 보니까 저것들 보면 뭐 손이 크더라고요. 예? 누가 5만 원짜리를 만들어냈는지 10,000원짜리 주면 감동을 안 해요. 옛날에는 1,000원짜리를 줄었을 때는 시퍼런 세종대왕을 주면 감동을 했는데 요즘은 남자를 아무리 줘봤자 별로 감동을 안 해요. 신사임당 여성을 주니까 감동을 해요. 아이 골치 아파요. 요즘은 중고등학생도 손이 커요. 통이 커요. 그 때문에 중학생 때부터 선교에 대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적어도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생 이상 다 선교 헌금 작정 참여하도록 그렇게 이미 다 제가 교육자들의 이야기를 다 해놓았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받아합시다. 이 일은 짐이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어디 축복입니까? 짐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이 아닙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서 가정 책임을 부양하는 것 짐이 아닙니다. 축복인 줄로 알아야 됩니다. 여성들이 가정 살림을 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짐이 아니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는 아멘이 적습니까? 여성 여러분 모든 일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는 모든 일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가치관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생각도 했지만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받아입니다. 모든 일이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